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스하고 행복한 가정을 건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몇 달 전에 어느 목사님과 함께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40이 된 자기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저는 그 아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감동을 받고 그 여운이 지금도 제 가슴에 사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운동을 하면은 아들이 그것을 보고 응원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운동을 하는지 응원을 하는지 옆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아버지 굿! 원더풀! 뷰티풀! 이렇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제 아들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아니 나이 40이 다 된 분이 70이 다 된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힘차게 응원하는 걸 보고 궁금증이 발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가까이 가서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 형은 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야 저 아버지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 가정은 참 따스하고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집을 짓는 건축가는 아닙니다마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가정을 일구어야 하고 끊임없이 좋게 만들어가야 하는 가정을 향한 건축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고 따스한 가정을 만들기에 우리의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재료가 너무 부실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과 바람 불고 풍수가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재료도 부실한데 어떻게 하면 따스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그런 사명과 의무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재료가 부실하고 환경이 열악하냐면 지금은 전 세계가 도시화가 되어서 다 가정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챙겨주기도 어렵거니와 장성한 자식들도 지금은 부모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효냐 사랑이 없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같이 마주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 사회적 환경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도 생계 유지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성한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뭘 기대하는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온갖 희생을 다해서 자식들을 키웠지만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어떤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섭섭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도 많이 바꿔졌습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흡연하지 마세요. 드링크 알코올 하지 마세요. 결혼하기 전에 손잡고 키스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이제는 더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젊은 사람들이 안 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한 생각과 관념도 우리가 바꾸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따스하고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우리의 사람 구성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하든지 가정을 잃어버리면 위로처가 없고, 가정을 바로 건축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지막 의지할 곳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메고 지혜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가정에는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에 의하면 사람의 개인의 인격적인 결함과 분노와 아픔과 그 고통은 다 가정에서 얻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한 가정을 소개해야겠습니다. 이 가정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첫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도 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로 좋아한 거예요. 이 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형아 아우야 하면서 부모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서 커가기를 시작합니다. 이 두 아들이 커서 장성하여서 각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농사를 잘 지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들을 키우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장성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갖고 그렇게 농토를 갖고 목축업을 하면서 부모님들 보기에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 간에 이상함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아 아우야 하면서 사이좋게 놀던 그 형제 간에 우애는 없어지고 형과 아우가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따져보면은 큰 형은 오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중심인데 둘째 아이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농사를 수확하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점차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볼 때에 동생이 자기보다 더 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동생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가 형의 마음에 꼭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보면은 언니가 되고 형이 된 사람이 동생들을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꼭 앉아 있네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형 속에 동생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싶고 동생을 이래라 저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동생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어느 순간에 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인데 두 딸이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불화를 해서 한 자식이 다른 자식을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한 얘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이 어려운 사례의 문제를 맨 성경의 앞에 두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가정에 저렇게 풍지박산을 만들어내고 피가 같은 자식들끼리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은 더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무수한 아픔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열거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는요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해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산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자식을 팔았어요.
어떤 엄마는 자식을 내놓고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가려 가지고 그 자녀가 고아가 됐어요. 어떤 자식은 10대 때부터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해 가지고 부모님의 가슴을 찢어 놓더니 요즘같이 못된 사진을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올려가지고 가장 큰 범죄자로 둔갑을 하면서 20년, 30년을 형을 받고 살아야 하니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 좋은 교회에서 좋은 부모, 좋은 교육을 받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노력한 대로 열매가 안 거칩니다. 내가 땀 흘린 대로 열매가 거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결과가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간단해요. 남들이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2번 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3번 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Try again. 다시 시도해봐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오지 않는 것은 때와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수고하지만 때로는 빠른 비를 주실 수도 있고 늦은 비를 주셔서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 이런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오는데요 20년, 30년, 50년, 60년이 되었는데요 내 자식은 저렇게 예배당도 안 나오고 나는 온갖 다 바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11조 드리며 하나님 내 자식만을 잘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놈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데 십자가가 여기가 있는데 하나님 언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며 수고한 대로 형통할 것이며 아내를 볼 때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들을 볼 때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으며 커피 한 잔을 끓여놓고 모락모락 향이 나가는데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정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손자 이런 가족 구성원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신분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제국의 노예라고 하는 신분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아기를 낳았지만은 아기를 품으면서 아가아가 하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400년 동안 먹지 못했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세월이 흘러 울부짖고 하나님의 도움과 강력한 리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모세를 만나서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하면서 수많은 외침을 물리고 그리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좋은 지도자 다윗을 통해서 완벽하게 방어를 하면서 그때 당시 주위에 어마어마한 제국이 꼼짝 못하게 하면서 힘을 기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가족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식탁에 모였을 때 우리 손자가 가정이 없이 살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우리 민족, 이제야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앉았으니 저 자식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어린 감람나무와 같고 자녀가 저 예쁜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얻는 놀라운 신비와 그 기쁨을 얻지 못하는 시대로 우리가 회귀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가족들의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맞아, 나는 우리 가족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맞아, 우리의 조상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살이였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계급 사회가 없어지고 사회를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이런 신분 사회가 없어졌습니다. 이 신분 사회를 없애라고 하는 강력한 운동이 동학운동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엘리트식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천하게 살아간 사람도 귀한 사람이다 라고 외쳤던 그 운동이 동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앞에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해서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고 어머니는 도망가고 다 고아가 되고 소년 소녀 가장이 되고, 여러분요 하나 더 얘기해야겠어요. 하도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경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짐승 같은 놈은 자기 자식에게 말입니다 근친 상간을 해가지고 일생에 가슴앓이를 해야, 그 짐승이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과 선을 배워야 되고, 신의가 없는 사람은 친구로 사귀지 말 것이며, 믿음이 없고 의가 없는 조선의 선비들이 500년간을 유지한 그 윤리, 의가 없는 사람은 친구로 사귈 수 없는 그런 배짱을 가졌을 때 사회가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 있어야 돼. 내가 이 가정에서 얻은 가장 아픔들,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평생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식들은 내 부모님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해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못했다고. 그런 가슴앓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야.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은 노예였어. 천한 노예였어. 자랑할 것이 없는 노예였어.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족보를 좀 따져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쌍놈으로 소문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자식들을 여우겠습니까? 여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천하고 귀한 족속은 사람이 매긴 딱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발전해 오면서 그걸 걷어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난 자식들 때문에 불행하다, 부모님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자기 고백, 자기 외침, 자기 행동을 해야 자기 스스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상담학자들에 의하면 상처를 준 가족을 향해서 속으로 개발세발 욕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거부할 힘을 가지고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내면 속에 자기 삶을 파괴하는 그 괴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픕니다. 하나님, 내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내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나보다 너희 가족과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된 부모에게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 젖어서 물들어 있는 자는, 고대 시대는 자식이 부모의 소유라고 한 거 아시죠? 지금 인디아에서도, 지금 중동에서도 자식이나 딸들은 소유물이에요. 처분할 수 있어요. 팔 수도 있는 세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민주화가 이루어진 인권위 헌법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이라는 성경의 그 속의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그 악한 부모를 사랑하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류에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디푸스라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왜 인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었을까? 그건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아버지는 권력이요 권위예요. 우리를 강압시키고 억압시키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매여 사는 것을 우리는 죽여야 된다. 죽인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탈출해야 된다 이 말.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하게 가라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정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만 참으로 어려움을 만드는데, 그 어려움을 끌어내야만 훌륭한 가정의 건축을 이룰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따스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과 결혼해서 시가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미국의 어떤 남자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수억을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집을 사라 그래가지고 몽땅 가져가는 짐승 같은 남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따져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되고 그 사람과 동질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언합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안엔 결실은 포도나무 같고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자식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의 노래 속에 피눈물 나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정이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안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위기 시대란 말입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위로받고 보호처가 되고 의지해야 될 사람은 가정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런 든든한 가정 같은 나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족끼리 모여 살 때 절대 가족들, 자녀들을 비교하지 말라.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말하지 말라. 너 옛날에는 잘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상당히 합리적이어야 하고, 자녀들도 좀 마음을 열어서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시지요. 제가 밤늦게 오고 대화 없이 사랑하다고 죄송합니다. 한 발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서 가정을 세우는 건축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스하고 행복한 가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환경이 따스하고 행복한 가정을 건축할 재료가 부족하고 환경이 어렵지만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모여 예배하면서 서로 마음들이 연결이 되면은 은혜의 봄이 올 때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으며 옆에 앉아있는 아내는 꽃송이 같고 포도송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좀 염려해주고 기뻐해주고 대화해주는 그런 가족 같은, 하나님의 가족 같은 교회 또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